제가 그 몇 년 전에 겪었던 일인데 어느 울산의 어떤 교회에서 이게 청년 집회 해달라 그래가지고 설교를 간 적이 있어요. 청년 집회를 하러 갔는데 하기 전에 그 담임 목사님하고 이 티타임 같은 거를 했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담임 목사님과의 티타임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정말 한없이 재미없고,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대화가 자꾸 끊겨요. 그 목사님이 막 물어보시거든요. 어우, 목사님 그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소통하시는 건 저희 교회는 장로님이 안 계시는데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은 이렇게 성가대가 없는데요. 아, 그러면은 이게 끝나고 점심이라도 다 같이 하면 저희 점심 같이 안 먹는데요.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 대화가 이 맥이 자꾸 끊기는데, 어찌됐건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날은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진짜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해주셨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그분이 그 울산 교회에 가신 지 한 몇 달 되신 상황이었는데, 원래는 의정부에 있는 교회에 계셨대요. 근데 이제 울산의 교회에 일명 부임이라고 하죠. 그거 돼가지고 가셔서 온 가족이 같이 갔단 말이죠. 근데 중학교 2학년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얘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가족이 다 가야 되니까. 왜 싫으냐 하면, 자기 친구들이며 뭐며 다 생활터전이 다 의정부에 있는데 아버지 그게 뭐라고, 그것 때문에 울산을 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얘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승질 부리고 막 그러고 뭐예요, 학교를 안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애가 학교를 안 가니까 얼마나 이제 또 부모님이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났어, 그 집이.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고 그런 상황이 좀 이어졌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목사님이 이 교회 자기 사무실에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모르는 번호를 받았더니 갑자기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화하신 분이 야, 이 신발 3개야 막 그래가면서 야, 이씨 막 그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희 업계분들이 욕을 많이 먹는 직업이긴 한데요. 그렇게 대놓고 하시는 분들은 드물거든요. 너무 놀라신 거예요. 그러더니 그 전화하신 분이 그러시더니 야, 너 씨, 내가 지금 너의 아들 내가 데리고 있어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죠. 야, 막 또 욕하시더니 아들 바꿔줄게 그랬더니 막 소리가 들려요. 아빠 나 너무 무서워, 뭐 어떡해 막 그런 거예요. 너무 놀란 거죠. 이 목사님도 당황해. 어떡하지 막 그러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게 그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사무실에 어떤 분이 들어오셨어요. 교인분의 한 분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기지를 발휘하셔서 한쪽으로는 계속 대화를 하면서 한쪽 손으로 노트를 이렇게 메모를 해가지고 그분께 보여주는, 들어온 분한테 이 번호로 우리 와이프 번호인데 전화해서 우리 아들이 집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사모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들이 집에 있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전화해 주신 분이 목사님, 아드님 집에 있대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쪽 전화하신 분이 들으신 거예요. 그러더니 아이씨, 그렇게 뭐 됐네. 그러고 끊어버린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셨다는, 이것만 해도 진짜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진짜 놀라운 일은 이 다음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러고 나서 이 목사님이 집에 갔더니 어느 때와 다름없이 아들이 집에서 뒹굴러 다니고 있는 거예요. 학교도 안 가고. 그런데 뒹굴러 다니는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거기서 뒹굴러 다니고 있는데 밥이나 축 내고 그러고 있는데, 근데 밥이나 축 내고 있는 게 너무 예뻐요. 그래서 가서 막 아들한테 안아주고 그런 거예요. 아들아 고마워. 오늘도 그냥 집에서 뒹굴러 다녀서 고마워. 오늘도 학교 안 가져서 고마워. 아들아 오늘도 그냥 학교 안 가고 집에 가서 처박혀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있어서 너무 고마워. 아들아 사랑해 막 그런 거예요. 얘는 아무것도 몰라요. 얘는 막 왜? 막 이러고 있어. 그날부터 이 목사님이 아들을 맨날 사랑해 준 거예요. 막 맨날 집에 그러고 있는데 안아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들 오늘도 그냥 집에 처 있을 거지. 고맙다 아들아. 계속 처 있어라. 어머 오늘도 게임을 45시간을 하는구나 아들아. 아유 고마워. 밥도 안 먹고 괜찮아. 게임 열심히 하는 너 사랑스럽다. 어이구 우리 아들 너 이렇게 안아주니까 또 담배 냄새가 나네. 너무 좋아 아들아. 너 쭈쭈쭈쭈 맨날 안아주고 이뻐해주고 막 뽀셔뽀 예뻐 뽀셔뽀셔 해줬어요. 더 대단해. 그 다음인데, 그리고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서요, 이 아들이요 학교를 가기 시작했대요. 근데 저 같아도 갈 것 같아요. 안 그러겠습니까? 미쳐버리겠죠. 아니 얘는 아무 무슨 일인지도 몰라요. 맨날 구박하던 아빠가 어느 날 오더니 막 이뻐해주니까 오 이러고 있는데, 맨날 안아줘 이뻐해주면 그거 지겨워서라도 학교 갈 것 같아.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소명 학생 그거 아세요?
제가 이 경험을 하고 은혜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아들을 그렇게 꼴보기가 싫었는데 하는 짓거리 다 마음에 안 들고, 근데 있는 모습 그대로 보니 내가 얘를, 잘 들으세요, 잃어버릴 뻔했다고 생각하니까 상관없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이뻐해주고 사랑해줬는데, 그 다음은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줬더니 떽떽거리고 막 혼냈을 때 안 변하던 애가 변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듣고 또 많은 부모님들이 집에 가서 실험해 봅니다. 집에 가서 막 안아주기 시작하면 그러고 난 알아요. 여러분들 막 그거 해놓고 그 짓거리 해놓고 서로 계속 계산해요. 언제까지 이걸 해야 얘가 바뀔까? 그럼 무조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달 동안 All In이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생각해요. 우리는 어떻게 수만 가지 것들을 막 열심히 하면서 거기서 우리 삶이 괜찮아질 거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을 한 80% 정도 만나본 것 같아요. 거의 다 왔어요. 아직 저랑 개인적으로 못 만난 분들이 계시다면 저의 남은 숙제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제가 여러분의 얘기를 다 듣고 알았어요.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을 어디서 찾아요. 이거에만 되면 내가 진짜 삶이 괜찮아질 텐데. 그게 안 돼서 불안해하시고 두려워하시고 힘들어하세요. 수만 가지 것들에 올인하고 사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시거든요. 난 그것과 상관없이 너한테 이미 올인했다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지만 여러분은 그걸로는 부족하죠. 아유, 그걸로는 부족해. 이게 돼야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치지 않고, 어이구 우리 태성아, 우리 승원아, 우리 다 그러고 하면서 우리 운무가, 그러면은 여기 와서 그걸로 다시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